한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완전 생쥐옥 같은 노가다를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 밑에 이제 59쪽에 왼쪽에 보면 현명한 조언을 구하는 것에 같이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될 때 옳은 일을 선택해야 될 때 현명한 조언을 갖다가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잠언에 보면은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 자. 근고 지혜로운 자는 근고를 듣는데 잘 들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에게 근고를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이 반듯한 이런 사람의 근고를 들어야지 엄한 사람한테 근고 들었다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멘티 있지 않습니까? 받는 사람을 멘티라고 하고 해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하는데 멘토를 잘 줘야 됩니다. 멘토가 또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아무나 멘토를 정하면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신앙적으로 결정하기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막 무조건 어려운 상황마다 무조건 멘토 찾으면 안 되고 자기가 기도하고 또 신앙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그래도 해결 안 되면 이제 멘토를 한번 전화해서 만나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멘토를 잘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한테 신앙인이지만 세상적으로만 기울는 사람한테 멘토를 전하면 안 됩니다. 큰 낭패를 당합니다. 내 혼란스럽기도 하고 내가 미혹에 빠지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승리한다. 그러니까 그 모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모사. 여러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언어를 해야 됩니다. 독단적으로 하게 되면 독재를 하게 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해가지고 중지를 먹어가지고 선택은 최고 지도자가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견을 갖다가 다 이렇게 우리가 대통령도 국무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난 우리나라 국무회의가 안 좋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내가 하는 거 보니까 좀 안 좋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안 좋은 점이 내가 이제부터 대통령이 이제 뭘 봤냐면 본인은 이렇게 딱 이렇게 국무회의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다 필기만 그렇지만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국무회의 장관들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말하고 장관들은 필기합니다. 그 TV의 그 모습을 박근혜 대통령 할 때 내가 여러 번 봤습니다. 저러면 안 좋는데 저러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스럽게 딱 원형 테이블로 딱 앉아가지고 다들 이 안건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게 해서 딱 들어보고 결정은 최고 지도자가 하는 겁니다. 들어보게 되는데 일방적으로 자기가 정해놓고 막 이야기하고 장관들은 다 수첩해줬고 이게 무슨 국무회의입니까? 그 회의가 아니지. 근데 국무회의라 그러거든요. 명칭은 국무회의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안 좋은 거죠.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백악관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나라는 이런 풍토가 지금도 있습니다. 옛날부터. 이거는 난 별로 안 좋다고 봅니다. 성경에 나오잖아, 성경에. 노락이 언론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 그 언론을 해야 됩니다. 언론을 딱 하고 최종 결정 그 안건 중에서 가장 내가 내 마음에 와닿고 감동 있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최고 지도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당회 있잖아요.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있고 다른 목사님 있으면 당회에서 회의를 하다가 최고 결정 지주장만 이렇게 내세우면 안 되고 이 당회 해가지고 최종 결정은 목사님이 해야 돼요. 다른 목사님. 그리고 다른 목사님 했는데 장로가 삐껴가지고 막 지가 이렇게 힘주어서 이렇게 언어를 했는데 내 의견은 채택하지 않고 저 장로의 의견을 채택해가지고 목사님은 저 장로에 좋아가지고 채택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장로가 한 의견이 좋아가지고 했었는데 이 사람은 시험에다가 삐껴가지고 목사님을 대적하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대화 문화가 잘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안 됐을까?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는 진짜 대화 문화가 발전이 안 됐습니다. 미국 이런 데는 안 그렇더라고요. 자기 의견이 묵살되더라도 묵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풍토가 그래요. 우리나라는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묵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에서. 이거는 우리 모두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이런 시험에 들어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 그래서 이걸 훈련해야 됩니다. 내 의견이 채택하지 않더라도 내가 시험에 들지 않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근데 학교 때부터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습니다. 학교 때부터. 이게 어릴 때부터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미국의 대학교는 우리 대학교가 틀리잖아요. 미국에 있는데 전에 TV에 보니까 브라운 대학에 공부하는 방식을 보니까 4년 동안 읽어야 될 기본 책이 100권입니다. 학교에서 100권인데 어떻게 하냐면 진짜 교수가 책을 한 권 읽고 그 다음에 발표를 하는 겁니다. 발표는 어떻게 하냐면 교수가 소그룹을 딱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줘가지고 거기서 서로가 요 테이블에서 서로가 책을 읽고 오고 토론하기 때문에 서로가 질문하고 서로가 토론하는 내용을 교수가 딱 보는 겁니다. 교수가 보고 채점하는 겁니다. 이 학생은 책을 조금밖에 안 읽었다. 이 학생은 책을 읽었는데 아주 심도 있게 읽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질문하는 거, 대답하는 거,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이 내용을 딱 보고 교수가 캐치하는 겁니다. 아, 얘 학생은 공부를 많이 안 해왔네. 책을 갖다가 막 빨리 시간이 없어서 속도를 읽어왔네. 야, 아직 꼼꼼히 읽어왔네.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 체킹하는 겁니다. 교수가 그 공부하는 방식 그렇잖아. 별도의 시험이 없습니다. 그게 우리는 대학교도 중간고사이고 기말고사 다 있잖아요. 대학교도 우리 미국에는 그런 게 아니고 그걸 보는 겁니다. 아, 이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해왔네. 과제를 충실하게 해왔네. 하고 교수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토론하고 자기들이 질문하다가 이상한 방향으로 그걸 보면 그때는 교수가 딱 개입하더라고요. 그거는 대화로 확장하지 말라고. 어느 정도 한계를 딱 외우면서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거기에 있으면 그 책에 있는 그 내용의 한계를 갖다가 과도하게 벗어나도록 못하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러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보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발달이 되는 겁니다. 이런 물론 대학교까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고등학교까지는 미국을 앞세우지만 대학교 딱 들어가면 우리가 처지겠잖아요. 대학교 대학원 되면 우리나라가 처지는 겁니다. 학력 수준이 처지는 겁니다. 공부하는 방식도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여기서 인류 학생들이 미국 가면 낙오자가 나타납니까? 뭐 언어에서 낙오를 하지만 언어가 잘한다 하더라도 공부하는 이미 토양 이 체질들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낙오자가 수도 없이 많다는 한국 사람. 그래서 이런 언어를 통해서 내 결정을 갖다가 내가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언 15장 22절 읽었습니다. 그 밑에도 보세요. 잠언 11장 14절에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많아요. 지략이 많으면 평안하다. 지략. 그러니까 언론하고 언론해야 됩니다. 지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렇게 그건 우리나라 말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입니다.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 사람 배가 받으러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 이게 대화 방식으로 이렇게 토의하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이런 속담이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야 그냥 막 한 사람이 독재적으로 결정한 따라와. 근데 우리는 이런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 근데 성경은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안 그런 겁니다. 성경은 우리나라하고 틀립니다. 뭐라 그래야 돼? 지략을 해. 언어를 해. 성경에 자문에 나오잖아요. 그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이랬죠. 독재를 하게 되면 결국 망하는 겁니다. 북한도 저래 독재를 하다 보니까 중국처럼 자본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문화를 채택하고 정치는 공산주의 가더라도 저런 식으로 반반씩 섞어 하더라도 완전한 정치와 경제가 민주주의로 가면 좋지만 자유민주주의 안 가더라도 최소한 반반씩 섞어가 중국처럼 중국은 정치는 공산주의지만 경제는 자본주의잖아요. 이렇게 섞게 하더라도 북한이 저 모양 적고는 안 됐을 겁니다. 완전히 독재합니다. 북한이 중국을 갖다가 등소평을 갖다가 좀 본받았습니다. 중국 등소 뭐 택도리가 그래가지고 나라 많이 했잖아요. 거의 망하다 싶으면 중국을 갖다가 등소평이 해가지고 중국 공산당을 갖다가 새롭게 했잖아요. 정치는 공산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중국이 지금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야 했어야 되는데 북한이 독재를 하다 보니까 정치, 경제 다 공산주의.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선의의 경쟁을 하지 않으면 국가 배급 체제로 가면 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심리가 재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일을 만약에 열심히 해도 똑같이 작게도 똑같이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경쟁하겠어요. 그리고 공산당만 생활에 보존되고 인류로 가는 게 공산당 이외의 모든 학업 그리고 삼주 적색계 계급으로 분리된 사람들은 노력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치명적인 공산주의의 단점입니다. 무한 경쟁을 만들어줘야 돼요. 밑에 있는 지금 흑수저도
최고로 갈 수 있는 이런 있어야 수직 상승하는 이런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에서 내가 열심히만 하면은 나도 뭐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산주의 그게 안 됩니다. 공산당원 그것도 공산당원에서 아주 인정받는 공산당원의 자녀만이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애초부터 원천 공사가 된 겁니다. 사람 심리가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사회의 나라가 다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일성, 김정일 이런 사람들 독재네. 독재.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가지고 아니 59페이지 그림 있죠. 폭포 그 그림 그 물레는 그 그림 밑에 보세요. 지금 내리는 사소한 결정이 나중에 내릴 중대한 결정을 좌우한다. 작은 선택이 모여 성품을 낳고 그 성품이 미래의 행동을 주도한다. 그 다음 또 보세요. 결정을 기피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나 상황이 대신 결정하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 기피. 결정 장애가 있는 사람 옛날에 한교안이죠. 한교안 이 사람 별명이 결정 장애라고 그러지.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국힘당의 당대표 할 때 한교안 이 사람이 별명이 결정 장애라고 결정을 갖다가 자꾸 미라고 결정을 못한다는 겁니다. 결정 장애. 그래서 그 사람은 참 곤란합니다. 사울왕도 좀 그런 사울왕도 백성의 눈치를 봐가지고 그렇게 하고 결국은 불순종했잖아요. 그 다음에 60페이지 넘겨가지고 자 자기 점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옳은 일을 하기로 헌신하는가. 아까 옳은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 이게 옳은 일인데 이 옳은 일을 하기로 헌신했는가. 그리고 돈이나 명성이나 쾌락보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는가. 이건 뭐 이론은 결정하기 답을 찾기가 쉽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명성을 택합니다. 사실은 돈이나 명성이나 권력을 택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명성도 따르니까 사람들이 다 권세, 권력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잘 안 따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34%가 현재 국회의원 34%가 애주쟁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성경에 입각해서 공천을 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정책을 입안해야 되겠다. 법률을 입안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하는 사람,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쩌든가 당에 명령이 기속돼 가지고 다음 잘 보여야만이 다음 공천도 받을 수 있으니까. 당 수뇌부에 잘 보여야 당 공천도 받으니까. 이번에 한동훈 공천, 이재명 공천 둘 다 공천이 내가 볼 때는 완전히 괴짜들입니다. 이재명도 공천 괴짜로 했고 한동훈도 그렇습니다. 자기 위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겁니다. 이재명에 줄을 서고 한동훈에 줄을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공천을 못 받더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과연.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는 사람들이 애초부터 신앙생활 교회에서 할 때 이제 1학년 초등학교 때부터 유년부, 소년부, 그러니까 유초등부부터 이렇게 중고등부, 대학교부터 이런 신앙이 철저한 교류가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되고 나서라도 신앙의 양심에 따라 공천 못 받더라도 내가 국회의원 한 번만 하고 두 번째 공천 못 받더라도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갖다가 해야 되겠다. 줄을 서야 되겠다. 이렇게 당대표의 줄을 안 쓰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요 모래성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신앙이 초당부터 문제가 많습니다. 전도하기 바쁘고 물론 무슨 사람 끌어모아 사람 뽑아가지고 그 사람을 잘 양육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잘 진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도록 모세처럼 왕자로서의 신분을 갖다가 내버리고 도망가가지고 진짜 고난받는 걸 선택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진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안 합니다. 모래성입니다. 신앙이. 그리고 신앙이 물에 물 탄다, 술에 물 탄다. 짬뽕이 되고 혼합이 돼가지고 변질이 많이 되죠. 변질이 되면 썩습니다. 신앙이.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 보면 순결을 갑니다. 신앙의 순결을 갑니다.
세상의 흐름과 물결, 유행 풍속, 이 세상의 권세 명예와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는 재림 때는 그런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재림 때는요, 그걸 엄례를 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혼합되고 타협된 걸 엄례를 하거든요. 계시록 17장에도 엄례 나오죠. 18장에도 엄례 나오죠. 그리고 14장에도 엄례 나오죠. 엄례는 은혜의 진노, 하나님의 은혜의 진노의 포도주에 자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마다 심판받습니다. 그 신앙이 타협되는 사람들은 나중에 구원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회의원들 34%나 SJ가 된다는데 그런 사람들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 세상에 권세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죽어서 저쪽 동네 가면 못 잘나고 갑니까? 네? 우리가 지금 아파도 내가 얼마 전에 병원 가보니까 내가 용호동에 제가 병원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어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피부를 의사가 와가지고 피부를 갖다가 이렇게 응급실에 와가지고 다 이렇게 개사가 비슷하게 됐더라고. 때한테 막 할머니가 고통을 이런 겁니다. 아프다고. 그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어? 그래가지고 이런 뭉치를 가지고 아까 전에 비슷한 빨간 그 가지고 의사가 해주고 다시 봉합해서 할머니가 항상 봉합을 지르더라고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나는 그런 거 뭘 느끼냐면 육신이 아파서 이래 고통스러운데 나중에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야? 지옥이 소금 치듯 불에 소금 치듯 한다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옥은. 그 생각이 들더라고. 야, 제 육신이 나이 들면 장사 없다고 진짜 안 아픈 데 없이 나이 들면 다 이게 병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육신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연세가 되다 보면 그래서 병이 찾아오고 하는데 젊었을 때는 그냥 면역력이 있으니까 병이 다 물리치는데 그러니까 뭐 병한테 적이 된다 아닙니까? 육신이 약하니까. 그래 고통스럽는데 지옥 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상상 초월이죠. 그걸 영원히 고통을 받아요. 영원히 내 영혼이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세상 끝마치고 나서 육신과 결합해서 영과 혼과 육이 그 고통에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사람들은 영혼만 고통받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 세상 끝날 적에는 이제 힘보다 심판에서 마지막 심판할 때 영혼과 모든 육신이 부활하지 않습니까? 부활해가지고 천국 갈 사람이 있고 영혼과 결합해서 지옥 갈 사람이 있는데 육신이 이제 영혼과 결합해가지고 고통을 받으니까 그 고통이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을 받아야 되니까 그 고통을 진짜 상상 초월 아닙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게 잠시 잠깐 안개고 나가는데 안개가 탁 자욱하다가 날이 밝으면 안개가 탁 거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안개 같은 인생이고 잠시 왔다가 가는 나가면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 같은 그런 자세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롯의 처처럼 미래를 가지고 세상의 미래를 가지고 그렇게 이 세상에 함몰돼가지고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먹고 마시고 쉬고 장하고 그렇게 한테 했지 않습니까? 여전히 사는데 이 세상 사는데 여념이 없다는 거죠. 홍수가 지금 뭐 지구가 멸망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사는데 정신이 다 팔려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심리를 숨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 악착같이 돈을 벌여가지고 신자다 무슨 난 놀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요 출산율이 매년 떨어지잖아요. 매년 떨어지는데 지금 우리나라 두 사람이 결혼하면 두 사람이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부부가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했으니까 두 사람이 낳아야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계속 떨어지는데 지금 0.69까지 떨어지거든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사람도 안 낳는다. 두 사람이 결혼해야 두 사람이 해야 본전치기 아닙니까? 한 사람도 안 낳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이 세계 최저거든요. 세계 최저. 그런데 난 놀란 게 있습니다. 이 0.69 중에 신자와 불신자가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와, 난 놀랐어. 불신자는 0.7 얼마 되고 신자는 0.62가 되더라고요. 그럼 이 두 개 하면 0.69가 됩니다. 내가 이걸 갖다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알았습니다. 방광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가야교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자가 더 이기주의입니다. 애 낳으면 고통스럽고 애 낳으면 키우기 되고 힘들고 학교에서 공부도 시키게 되고 돈도 많이 들고 애들 힘들게 되잖아요.
집도 마련하게 애 한 명 줄일 때마다 집 살 확률이 더 높아지니까 집도 있어야 돼. 이 기준이. 옛날에는 이런 거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막 애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58년기 네가 최고 많다고 58년생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이 몇 명? 제가 58년이거든요. 58년 계속 떨어지고 지금 벌써 얘기입니다. 이거. 야, 그러니까 지금 이 뭡니까? 20배가 떨어집니다. 와, 이거 생각. 그래서 나는 이걸 보고 이걸 듣고 강남님한테 신자가 더 이기주의입니다. 신자가 더 애라. 나는 설마 신자는 좀 진짜 지금 이슬람이죠. 이슬람은 지금 한 가정에 8명 낳기로 또 하고 있다. 한 가정에 이슬람 이 인간들이 이 이슬람 종교가 아주 악랄한 종교거든요. 근데 진짜 야, 우리나라는 정책이 잘못됐습니다. 그래. 나 셋째 날 때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았습니다. 그 지금은 주지요. 참, 지금은 제 정착도 근데 줍니다. 그때는 진짜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렇게 돼버렸지, 그죠? 그럼 셋째 날 때 의료보험 안 돼가고 전전 근무하고 돌아다니고. 집도 자. 집 구하러 가면 눈치 자 그런데 한번 보죠. 그런데 한번 보죠. 국가가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출산을 장려 정책을 잘못했다 합시다. 근데 교회 목회자가 사실은 우리가 상세히 보면 생육하고 공성하고. 아니 충만하고 아니 이 명령 이것만 하나 이렇게 잘 가르친다 하더라도 국가가 엉망진창으로 뭐 지금 출산 장려정책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이거 반듯하게 시키면요 최소한 2명 이상은 낳아야 된다 교회에서 이걸 갖다가 목사님이 아니 명령했잖아요. 아니 충만하나 신자들이 하나의 백성들이 근데 지금 이슬람 인간들이 지금 땅에 충만하고 지금 이슬람이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있고 정말.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2050년에는 이 세계를 갖다가 전부 이슬람으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슬람 사람. 그래서 앞으로 저크르도가 이슬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는 저크르도가 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중동권 이슬람하고 또 하나는 난 중국. 지금 중국이 이번에 또 댐이 무너지가 또 엉망이 돼 보니까 지금 그래서 중국이 지금 시진핑이가 잘못해가지고 경제가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중국 지금도 엉망입니다. 경제가 많이 무너졌어요. 지금 등소평이가 경제정책을 잘했는데 시진핑이가 이게 지금 장주민도 잘했는데 시진핑이가 독재를 하면 시진핑이가 지금 3선에 들어갔습니다. 5년씩 하거든요. 근데 지금 장주민이가 지금 3년 연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헌법을 개정해가지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바뀐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럴 때는 왜 푸틴도 맞아요. 푸틴이 지금 내가 전에 보니까 22년 했는가 통치가 지금 러시아도 엉망이다. 푸틴이 봐 독재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74년에 유경수 여사가 8.15 또 저격을 당해 돌아가셨잖아요. 요 이후로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마시가이죠. 6.15. 박정희 대통령이 몇 년 통치했으면 19년입니까 17년입니까 통치했는데 요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뒤에 보니까 차지치리한테 차지치리가 다 말아먹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차지치리를 갖다 끼고 돌아온 겁니다. 차지치리가 월클랭 경호실장 주재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이랬잖아요.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를 갖다 완전히 자기 손안에 자기보다 계급도 높고 나이도 많고 군인은 김재규는 별 4개 출신입니다. 중앙정보부장. 자기하고 잼이 안 됩니다. 계급도. 이 인간은 뭐 꼴랑 소련인가 그서부터 대의할 때 5.16 혁명이 일어났고 소련에 했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유학 보내주고 유학 갔다 왔다가 국회의원도 하고 이 인간이 완전히 월권을 행사해가지고 김경원 비서실장도 각하 차지치 경호실장이 월권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자꾸 무마시키고 차지치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신격화 시키는 과정에서 자기도 신격화 바로 밑에 있는 위치로 이렇게 굳어져 간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신격화 시키는 겁니다. 차지치리가 13이라 13. 도대체 무슨 교육을 받았습니까? 이게 불신자라면 또 그렇다 치는 신자입니다, 신자. 그리고 죽을 때도 멋져. 죽을 때도 지가 그렇게 각하를 신격화 시켰으면은 죽을 때도 김재규가 총원에 내일 그래 나부터 죽이라 각하는 살려드리라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내 때문에 각하가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모든 죄입니다. 내 혼자만 죽이다오. 각하 뭐 어떻게 했습니까? 이래 해야 되는데 지 혼자 살고 도망가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한 대 맞고 또 도망가다가 김재규가 찾아내가지고 다시 저기 했잖아요. 김재규도 인생이 인만 이것도 완전히 박정희 대통령도 확인 사살했잖아. 한 방 맞고 또 머리에다가 확인 사살했잖아. 완전 앙심을 품은 겁니다. 엉뚱하면 자식들한테 당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자식들한테 당하다 보니까 그래서 독재를 하다 보면 나무 끝이 안 좋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저렇게 비명으로 저렇게 죽게 되는 것도 자식들 끼고 돌아왔기 때문에 분별이 없습니다. 유경수에서 돌아오고 나시고 분별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점점 감당되기 시작해요. 분별이. 선악간의 구별을 못해요. 선과 악을 못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나는 공인 공이고 사는 사고 나는 이야기합니다. 공인 공이고 사는 사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계는 잘했지만 못한 것도 있거든요. 공인 공이고 사는 사람. 사람이 우리 예술가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직해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니다 그러고 김건희가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하고 친화돼가지고 보호해주고 없는 것도 더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부정직한 겁니다. 진실하지 않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4절에 14절에 보면 마지막 때요 하나님이 진실한 자를 택합니다. 진실한 자.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택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진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라도 생육하고 건사하고 땅에 충만 이걸 잘 가르치더라면 나는 꼬라지가 이래 되겠습니까? 응? 신자가 1,000만 가까이 지금 1,000만도 안 되지만 내가 박만희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나라가 1,000만 1,200만 공간이 공간 우리나라가 박윤식 박사님이자 그렇지 않은데 570만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10점 몇 프로 11% 안 되고 우리나라 지금 5,500만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 약간 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우리나라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개신교에 들어간 있는 프로테이지에 110만 명이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이라고. 여기에 다 포함을 시킨다는 겁니다. 포함시키면 안 되는. 여기 진짜고 진짜는 아니고 여기 그래도 교리상 진짜 이 안에도 또 가라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안에도 쭉정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포함시키면 안 된다. 이거는 분리가 돼야 돼요. 이 표현만. 또 뭐냐면 코로나를 거치면서 150만이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가 이랬는데 570만 밖에 안 되고 교회 우리나라 10% 정도고 앞으로는 우리나라 현재 중학생이요 100명 현재 중학생이 100명 중에서요 몇 명이 있으면 믿는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중학생들이 3명입니다. 미전도 족속해야 돼요. 3명이 하면 미전도 3%면 미전도 족속이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가서 선교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초등학교는 더 낫습니다. 초등학교는 3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뭐 버마 간다, 태국 간다, 베트남, 필리핀 간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학교 가서 지금 못하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더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위기 아니랍니다. 위기가 이거 뭐겠습니까? 위기가 이거 뭐겠습니까? 기회는 위험. 소멸 단계로 들었다. 소멸 단계. 옛날에는 서두시반도 오래돼서 했거든요. 학교 앞에 전도 물품 하나도 못 전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풍토가 이렇다. 우리나라. 근데 이제 젊은 엄마들 신고를 해요 학교에. 네, 친구도 많아요. 전화 찍고 이렇게 맞아요. 전도하면 찍어가지고 교장선생님 나가지고. 세상 풍토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더욱더 앞으로 더욱더 전도 못합니다. 영국에는 길거리 전도하다 바로 경찰에 가서 바로 체포해봅니다. 영국은 바로 체포해봅니다. 우리나라 좀 있으면 금방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기 점검 보세요. 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분명한 조언을 구하는가. 아까 했죠. 멘토. 지혜로운 사람. 어떤 결정이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실행하기로 하는가. 무엇을 결정할 때
금식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부르짖는가? 충동적으로 결정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정하는가?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조언을 거부하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 근면 보겠습니다. 근면의 정의를 보면 근면의 반대말은 게으름이고, 근면은 맡은 일을 모두 주님의 특별한 과제로 받아들이고 총력을 다해 신속하고 능숙하게 해내는 것이다. 여기서 정의는 그렇고 쭉쭉쭉 내려오다가 그 61쪽 왼편에 있죠. 근면의 큰 보상 중에서 밑에 있는 점 있는 거 있죠. 점. 예. 내가 점 있는 건데 내가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서는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축구를 잘해도 대통령 만나가지고 대통령 막 악수도 하는데 자기 일에 능숙하다, 왕 앞에 선다. 축구 한 번면 축구 잘해도 그러는데, 그래서 근면해가지고 자기 일에 능숙해요. 아멘.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성경 진리를 알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 됐다 이래가지고요 왕 앞에 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노인이나 어린이나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이기 서는 것이 왕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아니고, 이거는요 지금요 내가 어떤 기술이나 스킬이나 어떤 내가 분야의 직업적인 분야에서 서게 되면 당연히 귀한 자 앞에, 왕 앞에 서게 되죠. 귀한 사람 앞에, 그 그룹의 총수 앞에 서게 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성경 진리를 잘 알고 신앙으로 무장해가지고 그럼 우리도 왕 앞에 서겠네, 그럼 우리도 아주 높은 사람 앞에 서겠네, 요렇게 생각하면 착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가난한 자, 천한 자, 비천한 자 앞에 서요. 그런 사람들이 왕입니다. 네? 우리는 성경 진리 잘하면 많은 대중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면 이런 개척교회 비슷한 쪼가리교회, 지하교회 안 쓰고 하나님이 귀하게 넣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 몇 명 없다 지하든 간에 또 강하고 굵은 사람, 이런 사람 앞에서 복음을 잘 이기고 앞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김노기 압니까? 김노기 목사님 유튜브를 찾아온다. 예. 내가 한번 우연찮게 한번 그 사람 들어보니 그 사람 뭐라는지 압니까? 이거. 자, 여기 기름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름 어디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적으로 무장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하는 게, 우리가 귀하게 이렇게 쓰임 받으면 위에 기름이 위에 있듯이 우리를 또 이걸 병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귀하게 능력 있게 아주 높이 설명합니다. 이래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번영신학입니다. 이 가짜입니다. 정말 조심해요. 요래가 우리나라 교회가 이래가 지금 망하고 있는 겁니다. 변질이 된 겁니다. 우리 신앙으로 밑으로 가야 됩니다. 수많은 대형, 그러니까 유학 가는 목사들이 왜 유학 갑니까? 전부 다 유학 갔다 박사학위 받으면 대형교회 청명을 받거든요. 큰 교회 청명을 받거든요. 지금 미국 가서 신앙 버리고 온 사람 한두 명이 아닙니다. 미국 가면 자유주의 신앙, 정통신앙도 있지만 자유주의 신앙이 많습니다. 미국 신앙 유학 가가지고 신앙 버리고, 그리고 미국 유학 신앙 좋은 아이를 미국 유학 가 공부시킨다 해가지고 신앙 버리고 신앙 없애 해가지고 불신자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미국이 무슨 파라다이스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도, 교회 장로들도 미국 유학 갔다 온 목사님을 갖다 우선 성경하는 겁니다. 큰 교회에서 되는 거죠. 이게 신앙 변질입니다. 이게 번영신앙입니다. 미국이 우리보다 신앙이 한 수 위입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한 수 위입니까? 한 수 위인 부분도 있지만 한 수 아래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보다.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경제적으로 잘 살고 군사적으로 잘 사는 미국은 무조건 좋다고 해가지고 미국 유학 보내가지고 신앙이 변질된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교회 청빙할 때 장로님 당에서 장로님들이 청빙위원회 구성해가 목사님 모시잖아요. 장로들이 이미 세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미국 유학본 이런 사람을 먼저 청빙하는 한국의 박사학위는 제일 취급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미 장로님들이 변질된 겁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교회의 대표자는 담임 목사님이고 성도의 대표는 장로를 하잖아요. 근데 이미 성도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목사님을 청빙할 때 이미 이 사람들 가진 관념이 세상적인 관념을 가지고 잣대를 들이밀고 청빙하는 겁니다. 이게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신앙생활 그 깡촌에 소록도나 어디에서 정말 신실하게 하고 성경 말씀도 잘 가르치고 정말 신실하게 하고 몇 명 안 되는 데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성실하게 하고 성도 한 몇 명 안 된다고 고기낚시나 하고 이게 아니고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참 열심히 성실하고 말씀도 들어보니까 말씀도 참 잘 전하고 이런 사람을 모셔가지고 이렇게 하는 풍토가 됐더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는 안 됐어요. 변질 안 됐어요. 이미 성도의 대표인 장로들이 이미 세상적인 물하고 섞여가지고 세상적인 사람으로 세상적인 기준과 관념을 가지고 목사님을 청빙하고 거기에 목사들도 아니까 부합해가지고 거기에 자기 자격을 맞추는 겁니다. 자기 자격을. 그래서 미국 유학 보내고 학위를 따고 오정일 목사 같이 부목사한테 박사학위 그 논문 다 쓰다가 자기도 안 써가지고 박사학위 2개나 가지고 있는데 그거 나중에 밝혀졌잖아요. 부목사가 다 써준 거잖아요. 오정일 목사 산하교회 다들 드러나붙잖아요. 요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냉정한 눈으로 찾아보면 한국 교회가 많이 지금요 좋은 부분도 있지만 많이 지금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쑥물동물이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쑥물동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섞는다 이 말입니다. 쑥물동물을 갖다 섞기가 먹이는 겁니다. 너무 많이 돈 주고 시켜서 쓰지 않나요? 그래. 돈 주고 시키고 자기 쓰는 사람 거의 없고 가라로 쓰고 또 이게 보세요. 왜 농문을 해가 박사학위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퀄리티를 높이는 겁니다. 자기를 보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화가 한국에 있는 겁니다. 이런 문화가. 교회 청빙할 때도 보세요. 청빙 서류를 볼 때도 보세요. 이래서 경력지에 단어 잘 적잖아요. 그러니까 소록도에서 뭐 하고 어느 쓰면 가덕도에서 뭐 목회하고 이런 사람 명함도 못 냅니다. 이거는 아예 1차 서류에서 체크. 이런 문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5달란트 비에서 나왔다시피 5달란트 스들한테 똑같이 칭찬받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는 것도 성실하게 해야 되고 정직하게 섬겨야 되고 작은 교회 사람 몇 사람 안 되는데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면 상은 똑같습니다. 상은 똑같습니다. 둘 다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실망해가지고 아이고 몇 가지인가 뭐 대충 이래 목회하다가 그냥 막 밥만 먹고 그냥 막 소일하면서 그냥 막 이런 인생 마칠 수 있고 큰 교회도 원강 잘 배워가지고 오니까 위해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변질돼가지고 미혹돼가지고 막 짝꿍 비슷하게 둘 다 유혹거리가 다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목사는 작은 교회 목사들로 미혹거리가 있고 큰 교회는 큰 교회로 미혹거리가 있고 근데 하나님께 충분히 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성실하게 그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 마음 자세를 달아봅니다. 뭐 하나님이 괜히 뭐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하십니까? 진짜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다 달아보십니다. 우리가 안고 눕고 다 하나님이 아신데 우리 마음의 폐부를 갖다가 다 아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갖다가 왜 모르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의를 받습니다. 그죠? 부지런하게 되면 사람을 다스리게 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자, 61쪽에 보면 오른쪽 그림 있죠. 물 내려오는 그림이죠. 오른쪽 밑에 61쪽 그 밑에 보면 사랑이 동기가 될 때 노동은 힘이 된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일하면 노동이 힘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으로 일하면 그래요. 라고 저기 나이를 살려가지고 수일같이 얘기했다. 수일같이 치매는 수일같이 사랑이 일하면 피곤했지가 않지. 아이고 왜 시간이 안 가서 그만 힘들어가지고 야구 막 나이를 저희가 치매는 수일같이 얘기했다. 많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많이 생긴다. 그죠?
그러니까 근면은 사랑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근면은 침이 안 된다. 그 다음에 62쪽에 보세요. 62쪽 왼쪽에 보면은 그림 밑에 보세요. 그림 밑에 그 잔디밭 밑에 있는 그림. 근면은 맡은 일을 사랑 때문에 기쁜 자세로 하는 것이다. 그 밑에 또 토마스 브룩스가 한 말 보세요. 게으른 그리스도인은 입에 불평을 달고 살지만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다. 게으른 그리스도인은 입에 불평,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은 그 가야교에 금요일날 이제 있어가지고 행사에서 그 갔다 왔잖아요. 가야교에 이제 담임 목사님 박남기 목사님 설교하시고 내 듣고 막 소개했잖아요. 그랬는데 가야교 집사님입니다. 그 사찰 집사님인데 그 교회 얼굴이 김비실이죠. 교회 큰 교회 얼굴은 김비실하고 사찰 집사님입니다. 그 교회 얼굴입니다. 이 사람은 그 교회에 평가를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이 가야교회 그 사찰 집사님이 행사하는데 뭐 박스 내놨다고 그 빈박스인데 빈박스 그 옆에 내놔면 가져가서 줄 수가 있습니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근데 왜 이 박스를 갖다가 안 내놓고 있느냐고 뭐 저쩌고 행사하는 사람들이 행정실에 그한 빵하고 선물도 갖다 주고 했는데도 입에 불평을 달고 다니고 큰 소리 치고 집사가 돼가지고 목회자들한테 막 큰 소리 치고 이게 뭐냐고 해갖고 막 불평불만을 달고 다니더라고. 이 사람은 복 받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복 받겠습니까? 어? 아이고 진짜. 옛날에 우리 거기 부정교회 있을 때는 응. 경비하시는 분 진짜 친절했어요. 네, 친절했어요. 그리고 교회 다 오픈을 했어요. 근데 가야교회 팔고 난 뒤에 다 닫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부터 부정교회 살겠어요. 아 그래. 근데 그렇게 가야교회 부전성당 그 갔다 왔거든요. 7월 그렇게 집사님이 그렇더라고요. 그분들 너무 불친절해요. 문도 다 잠가가지고 화장실도 못 쓰고. 진짜 몸 키는 뭐 보통인데 몸이 좀 애소하고 그 집사 남자 집사님이 그러니까 막 얼굴부터 이미 찡그러네 얼굴이. 그 교회 얼굴입니다. 그 교회. 자 그래서 금년은 이 정도라고 한 5분 쉬다가 할까요? 네. 9시 맞춰야 되니까. 부장님? 네.